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야곱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그의 가족들을 모으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권속, 종, 짐승까지 다 포함된 그에 속한 모든 소유물들을 모으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이 말씀을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맨 뒤에 오세요. 그 사이에 있는 분들, 그냥 아이들 놔두고 오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교 안 들어도 되니까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우리 안에 변화와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자, 우리 다 들어오세요. 맨 뒤에. 자,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수많은 열국의 조상으로 세운 이 사람이 20여 년간 환난을 겪고 그가 방금 바로 이 순간 전까지 그의 딸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결혼하네 사하네 딸려 보내네 이러고 있다가 그 아들들이 일어나서 할례라는 핑계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복수하고 마음은 시원한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 저것 봐라 쟤들 안 되겠네 하고 쳐들어올 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인수가 적기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시족이 멸종하게 된 그 순간에 오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이 원래 베델은 야곱이 서원했던 것이죠.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한 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방 신들을 버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귀고리 같은 거 이렇게 다 그 과거에는 어떤 신의 문양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입니다. 이 작은 우상들. 그러니까 부적과 같은 거예요. 손과 귀나 코나 이런 곳에 걸고 다니는 이 부적과 같은 것들 모조리 쓸어다가
이거를 땅 속에 파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로 떠날 때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이러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전까지 야곱이 어떠한 고민을 했습니까? 이 사방의 민족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추격해 와서 우리를 죽일 것인데 우리는 끝장났다. 목숨이 위태한 그의 인생, 아니 뭐 자기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온 씨족이 멸절하게 된 겁니다.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그가 갖고 있던,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 사방, 오히려 야곱이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사방이 두려워하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야곱을 뭐 쫓아다니거나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여러분 원래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추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추격당하는 인생, 추적당하는 인생. 즉 요즘에 가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추적자, 도망자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잖아요. 옛날에 저도 뭐 그런 거 본 기억이 나는, 생각은 안 나요, 어떤 건지. 하여튼 뭐 잘 도망다니면 막 잡히려고 그러고 죽을 뻔하고 뭐 잡혔다가 도망가고, 하여튼 스릴 있게 도망다니면 영화가 재밌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늘 추적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형 에서에게 있어서, 또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에서가 찾아오고, 또 가나안 족속이 찾아오고, 딸은 또 세상 남자에게 추적을 당하고, 그의 인생이 늘 추적을 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순간 결심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린 이후에는 그가 오히려, 원래는 야곱은 또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가나안에서 저쪽으로 떠날 때, 아람 쪽으로 떠날 때도, 하란으로 떠날 때도 두려워서 떠난 겁니다. 늘 두려웠어요. 거기서 또 도망칠 때도 두려워서 도망친 거고, 늘 두려워하는 인생인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방이 두려워해요. 늘 추적당하던 인생이 이제 추적하는 자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것은 그가 모든 가지고 있던 우상들, 신상들, 이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버렸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뭐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할 때 좀 제가 그랬네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이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가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야훼를 믿는 백성이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왔는데 집안에 이렇게 우상이 가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진짜 그랬네, 우리도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명분이 있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한 가정씩 말을 시켜보면 간증들이 있어요. 나 이래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더니 주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병도 나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많은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언정 오늘 이 야곱처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게 안에 우상과 이방 신들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일 두려워하고 고난당하고, 사실은 세상을 두렵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늘 추적당하고,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평안할 데가 없어요, 인생이요.
한 사건이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사건이 해결돼.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잠잠하고 괜찮고 좀 이제 살겠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 크리스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고 말씀도 받았어요. 겁나게 복 받는다는 말씀 받았잖아요. 온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온갖 좋은 예언의 말씀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왜 인생은 반대로 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시점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두려워하는 인생이고요, 그의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이고요, 그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까지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로 받았지만 고난과 환난은 여전히 그 인생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의 인생의 완전한 변화,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적한다는 말이 나오려고. 이 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그냥 사건대로 읽어도 재밌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뭔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특히 구약을 읽을 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굉장히 사실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곱의 한 단면을 보겠습니다. 그가 늘 도망다니고 추적을 당했던, 그리고 그가 늘 두려워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야곱이 그 굉장히 어려웠던 그 추적을 당했던 결정적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1장 36절에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외삼촌한테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삼촌이 급히 추격해 왔어요. 그냥 추격해 온 게 아니고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으나, 죽이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게 야곱이 볼 때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외삼촌이면서 누굽니까? 장인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사이입니까? 외삼촌이면서 옛날에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죠?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든든한 후원자인 그분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뭔가 씌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 길을 추격해 와서 오늘 지금 야곱과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야곱을 추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0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반이 지금 야곱을 추적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적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 딸이고 내 손자고 이런데 이놈이 우리가 양을 지키러 어디 간 사이에 그냥 다 데리고서 야반도주 해버린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괘씸하죠. 인사도 하고 뭐 간다 그러면 정 간다 그러면 잘 가. 축복해서 보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라반이 진짜로요. 그런데 야곱이 종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두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몰래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럼 왜 따라왔어? 왜 축복해서 보내면 그냥 아유 갔나 보다 하고 말아야지. 왜 따라왔느냐? 바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냥 몰래 야반도주 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추격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내 신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신을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우리 19절에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 드라빔이라는 가족 신입니다.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신. 가족 대대로 이제 이 가정에서 섬기는 옛날에 그런 신, 뭐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에서 섬기는 신이 드라빔이고, 라헬이 그걸 이렇게 깔고 앉은 걸 보니까 뭐 작은 것 같아요. 손바닥만한, 뭐 손바닥만한 이런 조그만 신, 이거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신이 뭐길래 이거를 훔쳐가서 내가 너를 추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과 함께 도망올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방신 놓고 와야죠. 그런데 그 이방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품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왔습니다? 추격자가 쫓아온 겁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 가게 안에 많은 영적인 분들은 그런 얘기야. 뭐 이거는 저도 체험한 거고, 많은 영적인 분들이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가게마다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어둠의 영과 절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아마 무속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것에 깊이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면 좋은 거는 알고 있어요. 교회가 무당집보다 훨 낫죠, 그죠? 무당집보다 훨 나요. 애들 교육상도 그렇고 교회가 훨 난데, 그거 때려치고 예수 믿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추적자가 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우리 이제 친구 어머님을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친구 어머니를 이렇게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 친구 어머니가 처녀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불교집, 그리고 할머니가 신받은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 할머니, 그런 가정에 가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죠. 이제 이러면서 됐는데 그 집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중보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 큰아들이 저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워싱턴에서 주지 스님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동국대 나와가지고, 둘째가 아니고 셋째 아들. 걔가 이제 우리 후배인데 보니까 뭐 제일 똑똑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랬었어요. 근데 얘가 워싱턴에 가서 주지 스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지 스님이 먹고 살만한지 어머니 차도 사드렸더라고요. 뭐 그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큰아들은 뭐 캄보디아 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큰아들은 캄보디아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주지 스님 있는 그 워싱턴에 가 있고, 셋째 아들은 이제 주지 스님이 돼 있고,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는데 뭐 계신 거 모르는 거, 계시지 안 계시, 한 번 만났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민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들들이 싹 다 이민 가고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헷갈려 이러시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큰아들은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막내가 주지 스님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목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몰라. 아니, 어머님이 이쪽에 힘을 실어서 막내 아들 전도해가지고 목사 만들어야죠 제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하여튼 또 뭐 설날 때 또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종교가 바뀌고 신이 바뀌면 추적자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탈출했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탈출할 때 누가 추적해 왔습니까? 바로가 추적해 왔습니다. 그냥 왔나요? 죽이려고 왔죠. 아니면 다시 사로잡아 가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추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을 때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그냥 말든지, 조금 믿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포기하든지. 확실하게 믿어야겠죠. 왜냐하면 그냥 현찮게 믿었다가는 추적자한테 된통당하고 내 생명, 자녀 생명, 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그냥 뭐 사방에 얻어 터진 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사방에 맞은 흔적밖에 없다. 그래서 이 추적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야, 뭐 이거 뭐 드라빔 하나 오고 외삼촌 쫓아온 거 가지고 뭐 되게 뭐 그렇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지금 아말렉하고 싸워요?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하고 싸웁니까? 우리는 마귀와 그의 나라와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싸우는 겁니다. 귀신과 그 졸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 믿는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도, 그 가정도, 그 자녀도 삼키려고, 오늘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하물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삼킴받은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라 찾아서 추적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키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차라리 바로가 쫓아오고 차라리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지금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 가게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고 다루지 않을 때, 이것을 품고 올 때, 심지어는요 우리 가정 안에, 물론 뭐 예수 믿을 때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가정 안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함께 의지해서 함께 후원자가 되고 버팀목이 될 이런 사람들이 라반과 같이 대적이 되고 원수가 돼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 했냐면 이 드라빔을 꼭꼭 숨겼는데 안장 밑에다가 깔고 앉았습니다. 이것도 비유죠. 어떤 라헬이 이 추적의 원인이 됐던 이 드라빔, 손바닥만한 이 드라빔을 이제 깔고 앉았죠. 짓 눌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놈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고 이놈을 짓 눌렀는데, 이거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린 것 같아요. 버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얼른 버린 게 아니고 깔고 앉고 숨겨놓고 또 그냥 어느 순간에 가족 한켠에 모셔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에서 사건이 터져요. 이번에는 이제 누가 쳐들어옵니까? 누가 추적해 와요? 친형이 또 추적해 옵니다. 뭐 야곱이 이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부르짖고 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 뵙고 에서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34장이 뭐냐면 에서 33장 우리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라반도 떠나고 에서도 떠나고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이제는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우호적이고 자기를 해할 어떤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야곱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안해진 게 아니고 뭐죠? 안일해진 거죠. 안일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평안하고
나는 사방으로 환란이 떠나고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했습니까? 야곱이 정말 괜찮았습니까? 사방에 여러 고통이나 어려움이 다 떠났습니까? 더 이상 이제 야곱을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나요? 곧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그 안에 여전히 추적자를 불러오는 드라빔도 있었고요, 우상도 있었고요. 그 권속들 가족마다 다 뭐가 있어요? 귀에는 귀걸이 우상, 코에는 코걸이 우상, 손목에는 손목 우상, 반지에는 반지 우상, 로드보링, 반지의 우상,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우상들이 그 집안에 가득했어요. 이런 상황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외동딸이에요. 보니까 외동딸은 세상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리고 사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이제 적군이 되고 피를 보는, 칼을 부르는, 그가 당했던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리고 그 가정에 있었던, 자, 지금 이제 야곱이 베델로 이대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대로 베델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럼 누가 따라옵니까? 추적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다시 공격해오는, 삼킬 자를 찾아서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이대로 베델로 가면 어디까지 쫓아오죠? 베델까지 쫓아오죠. 교회 안까지 쫓아옵니다. 안방까지 쳐들어왔었어요, 라반은. 이대로 베델로 가면 또 그대로 쳐들어오고, 야곱은 여전히 두렵고, 추적자는 여전히 쫓아오고, 하나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권속들이 알았습니다. 이때 알았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 없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이방신을 버리지 않으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추적자가 쫓아온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진짜 평안하게,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군 천사의 호의 아래 그가 베델로 올라가고, 그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그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실은 오늘날로 따지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죄를 버려버려. 멀리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또 우상을 멀리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손에 저도 지금 반지 안 끼고 있지만, 무슨 반지 우상이나 귀걸이 우상이나 코걸이 우상이나 손목 우상이나 드라빔 같은 그런 우상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을 품고, 마음 안에 우상을 품고, 마음 안에 간음을 행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어둠의 세력을 회개치 않고, 그런 풍습 가운데, 그런 어둠의 무당과 우상 숭배와 불교와 제사와 그 수많은 어둠의 행위들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사실은요, 우리 구석구석까지, 안방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공격해오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막내 아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평안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큰 아들이 마귀에 끌려가고, 늘 아프고, 늘 힘들고, 늘 환난이 다가오고, 이런 일이 사실은요, 영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팔리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사실 많은 일들이 대부분 영적인 일입니다. 이 어둠의 문제,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우리 영혼을
우리 목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죽는 날도 추적해 올 거예요. 이놈들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죽는 날도 추적해 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욕심들, 죄악들, 어린 양께서 흘린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실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 싸움도 싸워보고 지옥 뭐 이런 신들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저도 좀 당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담대해졌어요. 나름 좀 실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의 어떤 문제들, 주신들,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가게 있는 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뭐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약해질 때, 뭔가 이렇게 오늘 야곱처럼 평안할 때, 뭐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영락없이 다시 공격을 받고 사단의 추적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지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적자, 우리를 무덤 끝까지 쫓아올 이놈들을 확실하게 물리치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 막 대적해서 싸우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더라고요.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아비집의 죄, 나와 내 아비집의 죄를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추적자가 쫓아올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요, 이 추적자가 쫓아오려고 그러다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갔을 거예요. 여기 있네. 없어요. 없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는 너를 추적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봐라. 네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우리를 추적하는 그 원수, 그 강한 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래요. 왜요? 회개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 추적자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도 뭐 아시지만 제가 나름 그래도 그 좀 뭐 기도도 하려고 하고 영적인 세계를 좀 체험하고, 하여튼 뭐 나름 굉장히 열심히 좀 영적 싸움도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또 뭐 처음부터 영적 전쟁하는, 아주 기도도 세게 하고 조금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이랬지만,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좀 더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가 부족했다. 우리 안에 뭔가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내 안에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겠죠. 그런 문제들이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철저한 회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쓴 열매들이 나왔더라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 철저한 회개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회개했으면 됐지, 뭐 주님이 뭐 못 알아들으시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 주님이 귀가 먹었냐, 뭐 이렇게 작게 기도해도 알아듣지,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이게 회개했으면 몇 번 했으면 됐지, 뭐 주님이 뭐 죄 용서 안 하시냐, 꿈꾸고 계시냐, 이런 식이었는데, 실은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뭐죠? 이 모든 우상과 사단의 이 추적자의 근원이 되는 이것들을 사실은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 가운데 그래도 뭐 기도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조금 조상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게 좀 적겠죠.
뭐 우리 제가 아는 분은 뭐 6대 뭐 이렇게, 우리 김병관 목사님 같은 경우도 6대 5대 선교사를, 그 지역에 오신 선교사를 제일 먼저 영접하고, 뭐 이런 가족들은 조금 낫겠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김병관 목사님이 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분이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대장암 3기인가 4기였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를 잘라내고 그 이렇게 뚫는 거 있잖아요. 그 뚫는 거 뭐죠? 하여튼 그거를 차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의사가 뭐냐면, 그 수술을 안 하면 목사님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되셨다. 그냥 간단한 좀 수술 같은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김병관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너의 교만을 회개하라 그러시더래요. 네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그 영상 보셨죠?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러면서 교만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치유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만을 회개하고 맨발로 회개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또 어떤 사역자의 기도도 받고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저는 솔직히 설마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 없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 순대같이 이렇게 꽉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장암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회개하면서 맨발로 다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래가지고 김병관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셨대요. 김병관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 교만을 회개하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만을 회개할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평생 기도로 사신 분, 이분은 제가 자다가 이렇게 막 갑자기 성령님이 김병관 목사를 막 만나라고 이러면서 제가 확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영적인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같은 분이 교만을 회개하고 그렇게 암이 들고 막 이럴 정도면 우리는 그럼 오죽하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들이 진짜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분이 그런 회개할 게 있고 교만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됐다면, 물론 좀 음식을 또 잘못 드신 것도 있고 면역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여러분. 복합적이지만 영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은 사실 복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김병관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도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직접적인 고난과 가시와 엉겅퀴를 주는, 심지어는 내 자녀와, 야곱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딸이 갑자기 세상에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끊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운데요, 우리가 축복받는 지름길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회개하자고 하는 제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회개하자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좀 깨닫고 보니까 정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이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공사하다가 죽은 사람, 갈릴리에서 헤롯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자기 이방신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헤롯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안 됐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에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공사하다가 갑자기 건물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고, 헤롯이 갑자기 무고한 양민들 잡아다가 빌라도가 갑자기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로 삼은 제물된 그 사람들, 그 억울한 사람들,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죽음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늘 주님을 따라가 다니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가게에 있는 드라빔을 치워주시고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가고 있는 그 추적자를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종일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과 환경과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옛날에는 늘 추적자가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우리가 추적자를 쫓아가야 될 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키는 회개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런 쪽에 대가가 그 한양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번에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니까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간증으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해서 여러분 더 이상 추적자가 쫓아다니는, 어두움이 쫓아다니는, 그리고 우리 가게에 있는 비극이 대를 이어서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